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오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는 일을 내가 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웃어 넘길 만한 그런 가벼운 오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오해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소한 오해로 시작됐지만 그것이 큰 사건과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과도 연관될 수 있는 살고 죽는 문제까지 영향을 끼치는 오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를 오해한 한 성도님 때문에 그 생각이 늘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이제 주택에 있으니까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다가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초등학교 때 일인데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거신 분이 교회의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잘 듣고 있는데 제 동생이 3명입니다. 여자 동생이 3명이 있는데 어렸죠. 뭐 하나는 그냥 땅바닥에서 기어가는 애도 있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아주 그냥 3명이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니까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전화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옛날 전화기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는 전화기 아닙니까?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 하나가 와가지고 그냥 전화기를 탁 끊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갑자기 뚝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전화기를 끊고 있으니까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저한테 혼을 내더라고. 왜 어른이 전화하는데 함부로 전화를 인사도 안 하고 전화를 얘기도 안 끝났는데 끊느냐고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제 동생이 갑자기 와서 이렇게 수화기를 탁 눌러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끊었다고 그랬더니 저를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저를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아이로 생각을 하고 오해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늘 제 마음속에 있어요. 나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내가 행동한 것이 아닌데 그런 오해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도 무의식 중에 오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영적 생활, 신앙생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살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헤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방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오해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누구보다도 예수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을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바르게 깨닫지 못함으로 오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마음을 잘 알아야 할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했을까? 주님의 말씀을 오해한 결과 그들은 결국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고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잡히시는 날 밤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될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예수님 마음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과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끝까지 이 길을 갈 텐데 혹시 우리가 오해함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을 품고 주님 마음을 바르게 알므로 끝까지 주님 바라고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뜻과 생각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숨기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감추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함으로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그 관계의 소원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또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미리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오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주님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오해함 없이 온전히 주의 마음 품고 마지막까지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앙적인 오해는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해함으로 나 하나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되고 나의 문제가 다른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더욱 신중하게 주님 마음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해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그 마음을 품고 또 그 뜻대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오해할 수밖에 없는가? 오해가 생기는 이유를 미리 알고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왜 신앙적인 오해가 생기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와 영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오해를 만들어냅니까? 첫째로 우리 마음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신앙적인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마음이 같은 사람과 함께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나랑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함께 마음을 합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비록 그 일이 실패로 끝났을지라도 같은 마음을 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일한 사람은 아쉬움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사람과 함께하면 시간이 고통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일도 잘 되지 않고 결국에는 갈등으로 이어지고 그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서 서로에게 상처를 남겨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때가 가까우심을 알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걸어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로 32절의 말씀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의 관심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다른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귀신 들려 말을 못하게 되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면 땅에 꼬꾸라지고 입에서 거품을 물고 온몸이 뻣뻣해지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지금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다시 말하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 너에게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길었고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 동안 너희들은 왜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뜻과 생각을 알지 못하고 왜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느냐라고 주님이 질책하신 것입니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대하며 참고 기다려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기에, 아니 다른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했기에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었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 주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귀신에게 명령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명령하면 되는데 그들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이유는 주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설레는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고민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다 들어줄 텐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 민족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왕이 되셔서 권력을 잡고 왕의 자리에 앉았으면 우리 형제를 오른쪽 왼쪽 최측근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마음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왕이 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조차도, 아니 제자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과 친밀하게 또 예수님과 가장 측근해서 주님을 따랐던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조차도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셔야 할 것을 알았다면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저도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주님이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과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힘이 있고 주님이 세상적인 왕이 되면 나도 그 자리, 한 자리,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잡히신 날 밤에 다 도망가고 숨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품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갈급함이 있고 채워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주님이 관심 가지셨던 일에,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함께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마음이 있다면, 다른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향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임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 신앙적인 오해가 생기지 않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으므로 영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해가 생깁니까? 그것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 상황이 나를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옛말에 오비일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까마귀가 나는 것하고 배가 떨어지는 것하고 인과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사람은 까마귀가 날았기 때문에 배가 떨어졌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해받을 만한 상황에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배밭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말고 참외밭에서는 신발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해받을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죠. 오해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오해받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오해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모습을 보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된다면,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성도로부터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오해였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분이 저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목사님은 제가 전화하면 받지를 않고 또 받아서 왜 장난치면서 전화를 끊느냐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성도님의 전화를 받아서 장난을 치고 왜 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 전화는 받은 적이 없는데, 기억이 없는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 전화했는데 끊고 또 전화하면 막 뭐 웃으면서 장난치고 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기분 나빠하면서 왜 자기를 무시하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왜 또 전화를 하면은 자꾸 끊고 왜 똑같이 전화를 장난을 치고 웃냐고. 아니 내가 지금 당신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오해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얼마나 화를 내는지. 제가 전화를 끊고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목사가 성도에게 이런 오해를 받으면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전화국에 가서 전화 통화 기록을 뽑았어요. 나도 궁금해서 내가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도 그러니까 나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전화 통화 기록을 뽑으니까 그분하고 내가 통화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지금 전화국에 가서 하도 답답해서 기록을 뽑아보니까 내가 당신하고 전화한 기록이 없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니 없다니 몇 년 몇 월 며칠 내 전화 핸드폰에 다 있는데. 그래서 그럼 불러보시오. 몇 년 몇 월 며칠. 나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뭐 몇 번에 몇 번 아닙니까? 이보시오. 그건 내 번호가 아닙니다. 이분이 보니까 숫자를 하나 바꾼 거예요. 앞뒤를. 그리고 전화번호를 잘못 누르고 나한테 전화했다고 계속 엉뚱한 사람부터 하니까 또 그 전화 받은 사람이 또 애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자꾸만 장난치고 끊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런 줄 알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저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해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저분이 나를 목사로 생각했더라면, 저 사람이 나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자기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영적 지도자로서 담임 목사로 생각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만약 그분이 나를 정말 목사로 인정하고 나를 담임 목사로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믿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겠지, 무슨 문제가 있었겠지, 무슨 연유가 있었겠지. 그리고 찾다 보면 결국 자기가 내 전화번호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아마 이런 일도 오해도 생기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오해가 생길 만한 일을 경험하자마자 그분은 나를 믿지 않았어요? 나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오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착각하며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내 생각, 계획, 방법대로 일들이 잘 풀려나가면 순조로운 삶을 살아가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뻐하며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내 바람과 소원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섭리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믿었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삶의 주인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 혹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외친 하나님을 향한 그가 부르짖는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찾아도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 왜 제 말을 듣지 않으십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왜 구원의 손길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 이 민족의 이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불의와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아닌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외쳤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박국의 부르짖음과 하박국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박국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박국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의 부르짖음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비록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자신이 다 알 수 없고 또 답답함과 괴로움과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지만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의심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 가지고 부르짖고 울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과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됨으로 오해함이 없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결국 자기의 모든 부족함과 자기의 안타까움과 자기의 고통과 괴로움을 다 쏟아내고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온 하박국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찬양도 바로 이런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찬양과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다 깨닫지 못하라도 괜찮습니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은 지키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뭡니까? 인간의 지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을 따를 수 있고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틀에,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고 내 방법 안에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축소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울 때, 너무나 괴로울 때, 답답할 때 있다 할지라도 그 부르짖음을 외치되 여러분, 마지막 고백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해가 생깁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과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배려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 살아남고 더 나아가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인 내가 중심이 되는 생각과 사고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이익과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처제와 형편은 돌아볼 수 없습니다. 생존 경쟁 속에서, 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불이익 당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면, 잘못하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뒤처지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양보하겠습니까? 그저 조금 불이익 당하고 조금 손해보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려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논리요,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은 정반대 아닙니까? 바보가 돼야 돼요. 져야 됩니다. 오히려 뒤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오히려 앞설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머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처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김으로 다른 사람도 함께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경쟁에서 이기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가 살아남아야 또 내가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 하나 이기는 것, 나 혼자 살아남는 것, 나 하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가 살아남고 내가 목표를 이룸으로, 목적을 이룸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함께 같이 살고 함께 같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내가 잘됨으로 다른 사람도 잘되게 할 수 있고, 내가 성공함으로 다른 사람도 성공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와서 자기를 더 높은 자리에, 더 큰 자리에 앉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교만하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교만함을 다 내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마음을 품고 주님 마음이 내 속에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될 때 주님은 그때 우리를 높이십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높아지길 원하느냐? 큰 자리에 앉길 원하느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품에 안으시고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야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수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모인 모든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내가 아무리 못나도 저 어린아이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그런 자기보다 하찮고 자기보다 쓸모없는 그런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주님은 오히려 이런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신 것. 너희들의 교만을 버리라. 너희들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교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아무래도 당신보다 오래 믿었지, 내가 당신보다 그래도 직분이 더 높지 않냐,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한 일이 더 많지 않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같은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다 필요해서 각 사람마다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한 일이 좀 더 낫냐, 저 사람은 좀 하찮은 일을 하냐,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 마음 품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만의 관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도 주님의 시선과 같은 곳을 향해야 되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시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행함으로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그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그런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해하지 않는 주님 마음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요 믿음인 것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온전히 주님 마음 품고 주님과 같은 마음 품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인생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장 큰 죄인이 바로 나라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해서 겸손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격하여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영적 자부심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셔서 우리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이 안아주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